제가 찾아봤더니 작년 12월 첫 주에 고린도전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 만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서 딱 10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2, 3주 정리하면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제 11달, 거의 1년에 걸쳐서 우리가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말씀 만나기가 이제는 고린도전서가 끝나면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말씀 만나기는 실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근데 우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러면 돈이 안 되니까. 돈 되는 건 뭐 제가 말할 필요 없어요.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에 뭐 10배 이상 다 하시죠. 근데 이 말씀 만나기는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나고 싶기도 한데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요. 뭐 잘잘못의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참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돈은 우리를 덮어줘요. 아무리 부족함이 있고 아무리 못남이 있어도 돈이 많으면 이상하게 다 덮여요. 굉장히 잘난 사람처럼 보여요. 아무리 잘났어도 돈이 없으면 그냥 나처럼 되는 거예요. 웃는 건 좋은데 비웃는 건 실례예요. 근데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덮음이 필요하잖아요. 왜냐 그러면 죄와 수치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그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걸 어떻게 드러내고 살 수는 없어요. 그걸 가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이 땅에, 이 4차원 세계에 있는 동안은 그걸 가려야만 살아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리는 게 아니고 화려하게 가릴수록 잘 가려져요. 잘 가려진다는 말은 오히려 대접을 받아요. 나 별로 화려하고 싶지 않은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 속에 들어있으니까. 우리 100년 전 선조가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나갈 때 그냥 얼굴에 물 묻히고 닦고 나가면 되는데 무슨 이상한 바람 내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머리에 훅가시를 팍 넣어 가지고 보이십니까 지금? 뭐가 또 내야. 우리는 이미 그런 사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화려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이 시대는 화려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학력도 화려해야 되고 직업도 화려해야 되고요, 패션, 외모 다 화려해야 되고,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차원뿐만이 아니에요. 문화 자체예요. 중국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어요. 발전이라고 불러야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북한에 병원을 세울 때 그때는 뭐 매년 이렇게 중국을 들어가니까 중국 들어가서 북한 들어갔다 중국을 통해서 또 나오고 그러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잊혀지지가 않아요. 북경, 베이징에서 밥을 먹는데 식당에 앉았는데 젓가락을 안 줘요. 그래서 음식이 나왔는데 젓가락이 없으니까 젓가락을 달라고 불렀어요, 종업원한테. 종업원이 옆에 사람이 먹고 나간 자리에 젓가락을 들더니 신문지로 쓱쓱 닦더니 줘요. 그게 그때 중국의 수준과 문화와 그랬어요. 뭐 올림픽 할 때, 그때는 뭐 준비할 때 그냥 하루가 달라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데가 중국입니다.
베이징이나 샹하이를 가면 뉴욕은 촌스럽습니다. 그 화려함 때문에 G2가 됐어요. 그 화려함 때문에 아무도 중국 무시 못해요. 근데 그 화려함의 실체는 14억 인구의 2%, 3%가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은 대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그 화려함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저 농촌, 농민 노동자들이 시골엔 돈이 없으니까 도시로 몰려들었죠. 무슨 안전 대책이 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다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다는 말은 1000만 명 단위예요. 그 사람들은 몸뚱아리 하나로 사는 사람들. 애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두 부부가 몸뚱아리로 살아가지고 애 하나 학교 보내는데 대학교 보내는 게 꿈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다치면 가족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가 벌어서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다친 사람이 회사에 보상 좀 해달라고. 아니, 치료비는 놔두고. 사고가 딱 나면은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병원에 넣어요. 병원에 넣을 때 다 알아요. 회사에서 사흘입니다. 그러면 사흘 있다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뭐 치료를 똑바로 못 받으니까 대부분 불구자가 되죠. 그러면 회사를 찾아가요. 뭐 큰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 이 몸으로 살 수 없으니까 뭐 조금 좀 잘,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돈 몇만 불이라도 좀 해달라는 거지. 그러면 뭐 중국에서 이게 다 관행인데 회사에서 아주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돌봐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믿고 회사 문을 나와요. 회사 문 앞에 건장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 타시라고 해요. 차에 딱 타면은 보자기를 씌워요. 그리고 어딘지 모를 데를 가요. 가서 이래요. 바닷가에서 여기 상어들이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인데 당신 팔 그어가지고 여기 밀어떨이면 다 뜯어먹고 하루 전에 아무것도 안 남아. 근데 당신 가족도 있고 애도 있고 우리 차마 못 그러니까 조용히 살아 그래. 저 화려함이 해골들 위에 세워진 화려함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은 천문학적으로 있고 대부분은 안타까워요. 가슴이 아파요. 자꾸 화려하려고 해요. 뭐가 그렇게 화려해져야 될까? 여러분, 웬만큼 있으면 이제 됐다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집은 끝없이 커져야 되고 차는 끝없이 비싸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중심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핵심에서 3번을 반복해요. 엄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아버지 앞에서 행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요 짝을 3번 반복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면 진짜가 되고 화려할 필요가 없어져요. 오늘 고린도전서 총 마지막 단락은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구약의 핵심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시면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선지자는 대표로 세 명의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대선지자들이 새 언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과 맺는 새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속에라고 말을 해요. 에스겔 선지자도 새 영을 속에 두고, 그러면 새 마음이 생기는데 그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다. 굉장히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은, 이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려면 몸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몸으로 살면 내 삶에서 이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사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속에 있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지 않고 겉에, 바깥에 있는 것을 갖다가 겉에다 덧붙이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있게 그렇게 보이려고. 그런 마음에는, 그 마음은 강팍해요. 바깥에 있는 걸 끌어들여다가 내가 나를 만들어야 되는 삶은 마음이 각박해요. 가족 사이에도 각박해져요.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을 몸으로 사는 삶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면 잘 느끼죠. 잘 느껴요. 이웃을 느낄 수 있어요. 너를 느낄 수가 있다. 부부로 사는데 서로 못 느껴요. 겉에 거 끌어들이는데 너무 급급해서. 그래서 empathy라고 하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만 공감할 수 있고 너를 누릴 수 있고 이 자연을 누릴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거기서 피어나는 게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새 일인데 이 새 일, 하나님의 새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나님 얼마나 강조하시냐, 그 제가 다 설명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는데 이중평행이라는 걸 써요. 성경에 보면 이중평행이 많이 나오죠. 중요한 걸 강조할 때마다. 그래봐야 한두 번 반복이에요. 여기서 몇 번 반복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 똑같은 게 평행으로 반복된 거죠. 그가 바벨론 사람을 쫓아낸다, 갈대아 사람을 도망케 한다. 반복된 거죠. 평행 이중 반복이에요. 바벨론은 나라 이름이고 갈대아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대한민국이고 갈대아는 한반도죠.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 왕, 이 또 이중 평행이죠. 그가 뭘 하시느냐?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 이중 평행이죠. 군대가 일시에 엎드러지고 꺼져가는 등불까지 소멸된다. 이게 또 이중 평행이에요. 근데 바다 가운데 또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이 열리면서 군대가 일시에 엎드러지고 소멸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18절에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뿌리예요. 이스라엘의 기억의 중심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뭐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야 돼요? 이 유대 백성이 옛날에 우리가 애굽을 탁 이고 나와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다윗 왕국을 세웠는데, 그래서 언제 우리가 또 그 무너진 다윗 왕국을 또 세울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사실은 다윗 왕국도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이 지금도 바라고 있는 건 솔로몬 왕국이에요. 솔로몬 왕국. 황금 성전에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일으키고 위로는 아시리아, 밑으로는 애굽, 옆으로는 아직은 열리지 않았지만 바벨론 세력들과 어깨를 그르면서 한가운데서 이 강대국의 조정 역할을 했던 그 솔로몬 시대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그거 하려는 게 아니다. 그게 내 뜻이었으면 그걸 영원하게 만들었지. 너희는 뭔가 잘못 보고 있다. 그래 하나님이 새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중평행.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이중평행. 자,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 우리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킬 때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덜짐승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하고 광야의 물과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이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내 역사로 말미암아 사는 백성들이 일어나고 인간 제국이 기껏 해봐야 인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온 만물과 자연이 나의 뜻을 존중하는,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요 나를 찬송하게 된다. 이거 찬송가 부른다는 말이 아니죠. 이 백성이 그것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의 비전, 인간 조직이나 그런 걸 훨씬 넘어서서 만유가 하나가 되는 그 생명의, 말하자면 생명의 조화로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름받은 백성, 그것을 섬기는 백성, 그것을 기뻐하는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냥 다윗 왕국의 제한, 지금까지도. 근데 이 거짓말이야. 다윗 왕국이 아니야. 자기들이 진짜 말하는 건 솔로몬 왕국 때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그 시각의 오차가 생겼나? 지금 하나님과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 오차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성전을 자기가 파괴하고 자기 백성을 흩어버렸어요. 왜 성전을 파괴했어요? 성전이 아니니까. 성전이 아니라는 말이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므로 모든 이스라엘 그 제국의 경제, 돈이 글로 모이죠. 경제의 서플러스, 잉여가 직결되는 거죠, 글로. 그 잉여가 이게 항상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챈 사람이 칼 막스예요. 칼 막스의 자본론이라는 건 경제의 잉여를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게 이제 모든 게 달렸다는 건데, 그게 사실이죠. 자, 그래서 서플러스가 생겼어요. 그런데 서플러스가 생긴 것은 야훼법에 의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이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있는 농민 노동자들은 가난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되고, 파종기가 되었는데 씨 뿌릴 종자가 없는 사람에게 그 씨 종자를 나누어 줘야 되고, 만약에 대여를 할 때는 이자 없는 대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근데 그걸 안 했죠. 안 하고 뭐 했어요? 제사장들을 배불렸어요. 근데 제사장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절대로 혼자서는 배불리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정치, 경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이 성전을 하나님 때문에 지었겠어요? 성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온 돈으로 로마의 세금 바치고 헤롯 정권, 그 얼마나 헤롯 정권 다 유지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제사장 계급 다 먹고 살고, 그 예루살렘의 그 모든 무리들이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 또 이제 쇼핑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돈이 거기서 돌아요. 그러니까 저쪽 지역은 계속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돈은 여기서만 도니까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이죠.
그게 현재 경제입니다. 그게 인간 역사의 경제가 항상 그래왔습니다. 예, 지금 제3세계와 미국의 구조도 그렇고 미국 안에서도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구조가 그렇고 이제 뭐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강도의 균열이라고 했을 때는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실제였어요. 그러니 그 예수를 살려두겠어요? 살려두지 못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돼 갔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트들이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립지. 옛날이 그립지. 솔로몬 성전, 그 황금 성전이 서 있던 시절이 그립지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정말 이 참 진실되고 정직한 계신가, 이런 시편을 성경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예? 137편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버드나무에다 수금을 걸어놓고 우리가 울었다. 왜 울어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를 황폐한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라, 우리를 기쁘게 해라고 청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온의 노래를 부릅니까? 성전도 없는데. 그 성전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좋았던고. 끝나면은 쇼핑센터 가서 헤르메스도 사고, 거기서 이탈리안 프렌치 쿠진 먹고. 근데 이 성전 없는 이방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래 불러? 그러고는 뭐라고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 안 하거나 내가 예루살렘을, 다른 걸 예루살렘보다 더 좋아하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붙었을 거야. 그러고도 속이 안 풀려가지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소서. 저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이 척부 부대로 들어왔거든요. 바벨론 군대. 저들이 우리를 헐어버라 그렇게 저들 망하게 하옵소서. 저 바벨론 것들은 우리에게 대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할 말이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얘기했어요. 너희 성전, 그건 성전이 아니지. 내가 한다. 너네들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정신 차리고 돌아와. 너희와 내가 맺은 약속이 도대체 무슨 약속인지, 응? 그거 반성하고 돌아와. 그런데 반성은 조금도 없고,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망했냐? 응? 누가 복수 좀 해주라. 하나님이 그래 신실하시죠. 그래도 그걸 또 70년 만에 약속한 대로 데리고 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구약 성경의 챔피언이죠. 이 두 사람을 합하면 예수님 되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때 그 황폐한 성벽을 쌓았어요. 자기들 스스로. 같이 사는 마음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느헤미야가 딱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솔로몬 성전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냥 소박하게 같이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게 안 보여요. 화려해야 돼요. 너는 죽어도 나는 화려해야 돼요. 저 중국이 2~3%의 그 화려함을 위해서 14억의 인구 대부분이 저 빈곤 상태에서 허덕이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제 함께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적 신앙인데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여기 와서 돌이켜 보니까 사도 바울은 1장부터 계속 그 종말적인 얘기를 했어요. 종말적인 걸 가르치거나 말한 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삶, 생각 자체가 종말적이기 때문에 그냥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모든 것은
종말적인 관점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게 이제 여기 와서 비로소 이제 보이는 거죠. 자, 13절 시작에서 우리는 한 센텐스로 만들어 버렸지만 4개의 센텐스예요. 짤막짤막한.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하라, 강건하라. 4개를 딱 권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날 때 이거 잘하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선한 것을 취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사도 바울이 총 내용을 간단한 실제적인 걸로 이제 해주는 거죠. 첫째, 깨어 있으라는 간단히 깨어 있으라는 건 종말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종말 비유에서도 3번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3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종말적인 것이죠. 그 깨어 있는 게 뭐죠? 믿음에 굳게 서는 거죠. 예, 굳게 서 있다가 이 주님 딱 오시기 직전에 넘어졌어. 그럼 아무 소용이 없지. 오시기 직전에 잠이 들었어. 그럼 소용이 없지.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전체가 시작 1장 6절에서 견고하게 서서, 이게 어디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내가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지요. 58절에 가면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괄호를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용감하라, 강건하라. 이게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면 훨씬 더 잘 알아들 봤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여기 강건하라의 스트롱인데, 저 스트롱이라는 말은 보통 바울이 쓰던 단어가 아니에요. 바울이 안 쓰던 단어를 써서 같은 뜻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시편 중에 뭐 중요한 시편들이 있잖아요. 1편, 13편 뭐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31편이에요. 31편의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바라는, 이 바란다는 말은 종말적 재림을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Strong and courageous.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시편 31편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제일 끝에 가서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으라 그러지?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편을 인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이 31편은 종말적인 고난과 절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강하고 담대해라, 그런 거거든요. 31절 보면 뭐 고통으로 내 눈과 영혼과 몸이 다 쇠약합니다. 슬픔과 탄식 중에 또 내 죄악 때문에 내 기력이 쇠하고 내 뼈가 쇠합니다. 모든 대적들이 나를 욕하고 이웃들은 나에게 더하고 내 친구는 길에서 나를 피합니다. 나는 뭐 살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하여도 나는 주를 의뢰하리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기서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하라, 강건하라 그냥이 아니고요. 종말적 입장에, 종말이 왔을 때는 뭐예요? 모든 거짓과 진실이 드러나요.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지금 어렵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은 1장에 인사 끝나자마자 종말적 신앙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 카리스마, 은사가 풍성해진다. 은사가 풍성해지면 그 은사가 누구? 이하권이의 은사가 피어나고 열매 맺었을 때 이하권이 되는 거죠. 나의 나됨, 그 주님 앞에 설 나됨으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라.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16장 제일 마지막 단락에서 너희는 그 사랑으로 행하는, 아까 그랬죠?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몸으로 살아서 피워낸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행하라, 몸으로 피우는 생명.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해 왔죠.
누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누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거든,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이 생각의 거짓, 생각으로 생각하면 내가 꼭 믿어요. 그것도 너무 잘 믿어. 생각으로 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좋은 목회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또 성도님들도 그렇겠지 뭐. 야, 생각으로 생각하면 뭐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뭘 더 믿나 뭐. 너무 무리하게 믿다가 너 혹시라도 뭐. 생각이 필요는 해요. 전혀 착각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적당히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사랑으로 행함의 그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스데바나의 집이죠.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말에 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개인 구원을 만들었어요. 개인 구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의 구원. 구원 자체가 관계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므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데, 스데바나의 여러분, 구원은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삶이 아니고 종교가 되니까 뭐 가족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 혼자 얼마든지 구원받아. 성경에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한테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스데바나의 집이에요. 이 집은 가족뿐만이 아니고 그 집에 일하는 노예, 직원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들이 첫 열매예요. 아가의, 지금으로 말하면 남부 그 그리스의 첫 열매예요. 그리고 이들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는데, 그 작정했다는 단어가 타소 그런 단어예요. 이게 중독됐다는 거예요. 에딕됐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의 집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냥 한마디로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일하는 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 시날게오 그런 단어예요. 시날게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일을 하면 반드시 함께 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눈이 많이 왔어. 근데 교회를 들렀더니 누가 혼자서 치우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볼일 본 다음에 빠이 이러죠? 빠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수고한다는 단어는 이 카피아우 그런 단어인데, 레이버데이 이럴 때 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세상에 멸시를 받고 있어요? 말과 생각으로 다 하니까. 몸은 하나도 없이. 그리고 이렇게 하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아굴라 브리스가의 교회, 여기에는 간절히 문안한다. 아굴라 브리스가는 고린도에서 목회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문안한다. 모든 형제도 문안한다. 나도 친필로 문안한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이 감이 잡히십니까? 예. 그게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나눠서 싸우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한 거예요? 앞에서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오르냐, 논리와 말 갖고 장난 그만해. 몸으로 살아. 살아 그냥. 맞다 틀리다 쓸데없는 소리 얘기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문안해. 왜요? 사람이 비끼면 이렇게 못난 사람들은 얼굴을 탁 돌려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나는 이쪽만 보고 설교를 해. 근데 왜 이쪽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는데?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힘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에너지라는 거 굉장히 제한되고 굉장히 부족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낭비하기가 십상이에요. 그 힘을 절대로 파괴적으로 쓰지 마세요. 힘 쓸 데가 없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얼굴 돌리는 데 써요?
자, 마지막 단락은 영원한 나님이에요. 22절에서 24절. 여러분, 그렇게 편지 전체를 통해서 사랑을 강조한 바울이 마지막에 갑자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 안 가시죠?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분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종말의 그 가르침에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뭘 말하셨어요? 그때 마지막 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 당한다. 두 사람이 맷돌 가는데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나뉜다 이 말이죠. 나뉘어요. 허무와 생명은 나뉘어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예. 허무는 생명이 있는 자리에 존재할 수 없고 생명이 있는 자리에는 허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끼어 있으라. 그래서 22절에 우리 번역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는 이미 저주된 자다. 저주 안에 있는 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24절 결론 바로 앞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이게 종말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진실한 자가 뭐예요? 제국의 거짓을 살 수 없는 자. 제국의 거짓을. 네? 만약 우리가 중국에 있다면 그 내가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저 수많은 사람이 그 삶이 약탈당하고 파괴되고 깨어지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지 사정이 그러니 나라도 잘 살아야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을 진실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국의 거짓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편적으로 표현하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는 누구예요? 이 지난주 말씀드린 한병철 씨의 이 피로 사회에 자기 공로, 자기 성취에 미친 사람들. 우리 모두예요.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목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목회를 해도 내 성공, 이거 목회자가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문화 전체가, 세상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접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좀 힘들고 그렇게 환영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진실을 전하고 싶은,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말씀 때문에 저 영혼이 살아나야 될 그런 목회가 힘들죠. 목회자만의 책임이 아니고요, 성도들 자체가 그런 목회를 좋아합니다. 좋은 말 해주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화려한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미 앞에 바울이 그랬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게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 말리니까 야, 7 영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를 수 없느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천사가 당연히 수종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원하시면 만국의 권세를 다 가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 하셨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뭐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지냈어요. 마가복음 4장 13절, 이에 12를 세우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은 무엇이 될까요? 권력은 무엇이 될까요? 이 사회가 정말로 구원되는 것은 이 사회 체제를 뜯어고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을 갖도록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와야 됩니다.
나사로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는 어떻게 돼도 나는 살아야 되고 나는 내 것 지켜야 되는 한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지죠. 상상도 못했던 새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죠. 이 안 일어나는 게 참 놀라운 건데요. 왜 안 일어나죠?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를 그 가운데 가로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는 자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못 부릅니다. 제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중부정은 항상 성경에서 강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못 부릅니다.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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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불러대요. 나사렛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면 그건 이미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자, 드디어 마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끝나는 건 몰라도. 자, 마감은 정리를 해봅시다. 종말적 삶은 제일 중요한 건 소박한 삶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나 가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 그냥 벌거벗어요. 가림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 벌거벗은 나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눈 메시지 하나 또 나눕니다. 은혜 임한 심령은 소박하다. 아들이라는 자격 없이 하인의 하나여도 좋다. 함께함이 어떤 조건으로 있느냐보다 억만 배 더 귀하니까. 함께함과 소박함은 은혜의 양면이다. 예수님 비유에서 이래요. 마지막 잔치가 열렸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어요. 예복을 안 입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은혜의 예복을 입으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되죠? 예복을 입으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내 나뭇잎 치마를 먼저 벗어야죠.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었다는 말은 지금 뭐예요? 내 공로, 내 삶, 내가 지킨 거 이걸로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나뭇잎 지파. 그래서 사람들한테 화려하게 보이고 싶고 그래야 또 사니까 그걸 벗어야 은혜를 입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는 소박한 코이노니아예요. 아버지의 총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즐겁게 함께 먹을 수 없는 관계는 거래는 할 수 있고 일은 같이 할 수 있지만 생명을 같이 피울 수는 없죠. 그래서 사도 공동체를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과 음식을 먹은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을 불러서 3년간 그냥 같이 하셨어요. 이에 12를 부르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오늘 한 번은 질문을 해보세요. 나와 즐겁게 함께 해줄 사람이 한 사람은 있는가? 내 모습대로, 벌거벗은 내 모습대로 나와 즐겁게 함께 해줄 사람이 한 사람은 있는가? 만약에 한 사람도 없으면 좀 우리 자신이 불쌍해지는 거잖아요. 왜 없어요? 나 잘난 척 만드느라고, 나 화려하게 만드느라고. 이 인간 종교로는 안 보여요. 니고데모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종교인으로서는 거의 기적적인 사람이죠. 근데 니고데모에게 안 보여요.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볼 수 없다라고 먼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화려한 것만 보는 사람들은
이 소박한 가치함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가치인데,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인데 보이지가 않는 거죠. 십자가는 무엇이죠? 나의 죄악, 이 부정성을 쓱 가리고 없는 척. 나 성공적이고 훌륭한 사람, 나 대접하세요, 나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나 굉장히 노력해서 성공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내 죄와 악과 부정성을 낫으로 품어 안을 수 있어요. 이건 내게서는 안 나와요. 은혜가 임했을 때 나는 죽어도 좋은 죄인이 됩니다. 그때 내가 소박해져요. 그냥 우리는 다 물이 들어있어요. 말 한마디에도 질 수가 없어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소박함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종말적인 모습이에요. 제 메시지 하나 더 나눌게요. 소박함이 종말적 모습이다. 소박함이 종말적 모습이에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는 가릴 수 없어 소박한 자신이 된다. 소박하면 필요만으로 자족하고 좋은 것은 무조건 원하는 그 욕망에서 자유한 종말적 신앙이 된다. 이 인간의 이 죽음의 병, sickness unto death, 죽음의 병에서 치유받는 유일한 길이 종말적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사는 그 훈련이 계속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축도 전에 마라나타라고 말합니다. 자, 원래 언약이 뭐였냐? 우리가 새 언약을 봄으로 시작했죠. 이제 원 언약을 봄으로 마감을 하십시다. 원 언약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싹 꼬셨죠. 내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해서 내 말을 잘 쉐마하고 내 언약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지금 넘어가 버린 거야. 하나님 한마디에 그냥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랬어요. 이래서 우리까지도 지금 힘든 거예요. 요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다 행하는데 행할 때마다 10,000불씩만 주면 됩니다 이랬으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순종을 잘하겠어요. 그래도 순종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읽을 때마다 그래.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덜커덕 그냥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 바람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덜커덕 약속을 맺었을까? 지금 내용도 모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을 몰라요. 내용은 어디서 나와요? 20장부터 나와요. 20장 10계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법, 생활법, 성막법 막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도 모르는데 무슨 약속을 해?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용도 모르는데 덜컥 약속을 했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이제 바로 밑에서 살았으니까 바로의 법보다는 여호와의 법이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이 됐으니까 약속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바로의 법 밑에 살아보니까 재미가 없었죠. 바로의 법은 뭐예요? More brick, more bricks. 벽돌을 더 만들어라는 거죠. 지금 우리 뭐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지나면 다 나가서 벽돌 만들어요. 예. 너 1년에 벽돌 2만 장 만드는데 나 10만 장 만들어. 그건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사회는 또 그만큼 대접은 또 해주니까. 무어 커마디티. 됐지? 여호와의 법은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이 뭐예요? 벽돌 더 만들겠다고 미쳐 있는데 멈추라는 거예요. 안식은 멈추는 거죠. 멈추는 순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 박완서 씨의 나의 가장 나종신인 것, 김현상 씨의 그 눈물이라는 시에서 제목을 따왔는데 거기 보면은 아들이 봄날 자전거 타고 나갔다가 어떻게 대모대에 휩쓸려 가지고 맞아 죽어요. 그 순간부터 아들은 민주영웅투사가 돼. 민주영웅투사가 됐는데
이 민주 투사의 어머니라고 막 아들은 죽었는데 방방 떠갖고 이제 댕기는 거예요. 막 사방에.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자기 동창의 아들을 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돼 있어요. 그 길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데 자기 아들은 죽었잖아. 아무리 방방 떼봐야 죽었잖아. 그 식물인간 된 아들과 자기 파파 할머니가 된 자기 동창, 그 어머니와 사이에 교환되는 눈빛을 보고 갑자기 시간이 정지했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도대체 나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 박완서 씨가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그 개 들어갖고 장만한 장미목 농장이 너무나 뜨악하게 보이는 것이죠. 뜨악하게. 멈춤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멈추는 시간이에요. 멈추면 난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지? 내가 피해온 나를 직면하게 되죠. 뜨악함을 만나게 되죠. 우리 모두는 금송아지를 좋아해요. 금송아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금송아지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지 않아요. 금송아지는 내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그 앞에 뛰어놀면 되는 거죠. 금송아지 제사 드릴 때 그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참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일찍 오늘 주일 예배 오시려고 일찍이 일어나셨죠? 너무나 기다려져서 설교 시간에 안식을 취해야 돼요. 성경 정말 여러분 성경 만나면 재밌어요. 일찍 일어나 제사를 드리고 앉아서는 먹고 마시고 서서는 뛰어놀았더라 그래요. 이거 좋아하죠. 근데 여호와는 누구예요?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혼날 거다 그러고 올라갔더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좋습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이 말이? 정말이요? 안 좋아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봐. 내가 너 죄를 용서하마. 우리는 다 서로 죄가 많거든요. 좋아요, 싫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I did it. 이걸 좋아합니다. I did it. 이거 한번 하려고 평생을 종노릇 하는 거예요. 소박한 나로 살면 되는데 소박한 나가 되는 건 내 결단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은혜 받은 거로.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임했다는 말은 아버지의 아픈 가슴을 만나요. 하나님은 중국에서 그렇게 오늘 중국 예를 자꾸 들어서 중국에 미안하긴 한데 하나님은 중국 땅에 계시면 빌딩 안 보여요. 그 휘황찬란한 불빛이 안 보여요. 그것들이 세워지는 과정에 흘린 눈물과 아픔과 절망에 몸부림치는 심령들이 보이죠. 우리 서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요. 나뭇잎 치마 없어도 괜찮아요. 남아 있는 사람이야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런 치사하고 천박한 거 더 이상 그 거짓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까 진실된 자를 보호하신다 그랬죠.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너는 너로 나는 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힘든 일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자비가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 바울은 이것에 미친 사람이었는데 그 편지를 우리는 10달에 걸려서 읽었으니 우리에게도 뭔가가 조금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